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자, 한 절씩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한천년 통감인 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믿음의 소리를 외쳐서 아버지여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일은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벽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절벽. 손을 딱 잡았어요. 자, 이 사람의 손을 위에 있는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딱 잡았는데 떨어지려는 사람도 함께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 손이 풀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 위에 당기는 사람이 힘을 당겼을 때에 그 시간 동안 올라오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래 떨어지려는 사람이 손을 안 잡고 위에는 꽉 잡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잡고 있는 사람의 손 아구의 힘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놔버릴 수밖에 없는 힘이 없어 가지고. 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잡았을 때에 나도 내가 저 손을 잡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손을 꽉 잡고서 위에 있는 사람이 놀라 그래도 나는 안 놓는 거예요. 바짝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꽉 잡고 있는 거. 꽉 잡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의지한다. 놓으면 죽는다. 잡으면 산다. 이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잡든지 말든지 뭐 잡아도 살고 안 잡아도 살고, 그럼 그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죽는다. 나는 내가 잡으면 산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조금 뭔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의지를 안 합니다. 뭐 도와줘도 뭐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아들이 있어. 아들이 부모님이 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주시지 말든지. 안 도와줘도 잘 나가고 도와줘도 그 도와줄 표도 안 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의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아, 내가 부모님으로 생을 이어받았지. 내가 부모님을 내 마음으로라도 의지하고 부모가 있어야지 내가 등 비빌 때가 있지. 바람 막아줄 방패가 되어주시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의 모습에서 아,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기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기댈 데가 없었다. 우리 집사람 둘이 딱 만났는데 참 암담한 거예요. 신혼생 가가지고 둘이 앉아있는데 암담한 거예요. 저쪽 집을 보나 우리 집을 보나 전혀 신앙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 돈을 쌓아둬가지고 큰아들이 이거 팍팍 도와주겠고 또 이 저쪽 장모님 댁에서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팍팍 도와주겠고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지. 그렇다고 기도로 도와주는 분도 아니지. 둘이 딱 앉아있는데 진짜 막막한 거. 야, 둘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 18만 원. 18만 원. 그걸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신혼여행가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기댈 데가 없다. 둘이 딱 맞은 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 집 화원이 오직 예수예요. 신혼 때 구입했던 글자가 지금도 걸려 있는 거예요. 한번 이사도 깨졌어. 깨지면 어떻게 돼? 고쳐야지. 본드로 붙이고 호치기에서 찍어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있는 거 지금 여기. 그게 신혼 때 산 거예요. 신혼 때 오직 예수가. 그 지금까지 붙어 있는 그게 뒤에 금가 아주 깨졌어요. 이어 붙였지. 본드로 붙이고 해가지고.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쳐다봐요. 거실에 딱 쳐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 그렇지. 우리가 기댈 거는 그분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믿음을 계속 그걸 보면서 상기를 시켜요. 상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12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게 돼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한때는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어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자로 그들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 자, 군사가 싸우려 하게 될 때는 있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게 될 때 이렇게 특수부대원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보면은 야, 실제 저렇게 싸울까? 실제 저렇게 싸울까? 근데 외국 군대 특수요원들 나오는 그 전쟁 영화는요, 진짜 실감나게 그들이 훈련 받은 모양, 저렇게 훈련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총을 쏘잖아요. 몸을 다 드러내고 쏴. 자기 몸을 다 드러내놓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 몸은 최대한 숨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적군을 볼 수 있을 정도만 딱 내놓고 쏴야 되는데 몸을 다 드러내고 쏘는 거예요. 그래도 적군이 쏘는 총은 빗나가. 안 맞고 드러내까지는 다 죽어 적군은. 우리나라 전투 영화는 재미가 없어.
근데 외국 특수부 요원들 나오는 전투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실제 저렇게 저렇게 훈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들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싸우려 하게 될 때는 있잖아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칼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가 있고 그리고 칼이 있어가지고 함께 방패와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만이 적군과 싸우게 될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칼만 가지고 나갔을 때는 이길 확률이 적어요.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주시느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방패는 뭐냐면 있잖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가리고 주는 거예요. 나의 빈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빈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빈틈이 생겨요. 근데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요, 보호와 방어를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막아주시어서 적군이 그곳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미리 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00이라는 영화 보세요. 300 영화. 그리스 영화. 그리스 어떤 그 당시 전쟁 영화인데 맨몸이잖아요. 근육질에 그냥 팬티 치마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창과 칼만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구호를 딱 외치게 되는데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돼? 딱 위를 딱 막고 또 칼을 딱 앞을 내밀고 방패 위를 딱 막아. 왜 위를 막느냐? 화살이 날아오는 걸 막는 거예요. 방패가. 위를 딱 막은 다음에 칼을 앞을 딱 내밀어요. 그 포인트 멋있더라고. 자, 구호를 외치면 방패를 딱 들고 칼을 딱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전진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든 사람들은요, 방패를 딱 놓고 창을 어떻게 돼? 방패 위에다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착착 전진해 나가. 이야, 폼이 된 거예요. 폼이 싸울 폼이 된 거예요. 왜? 창과 칼 무기를 들었지만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에 자기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 빈틈을 막아주는 게 방패란 말이에요. 만약 그 방패가 없으면은 자기 빈틈으로 그 상대방의 창이나 칼이 들어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완벽한 막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릴 때에 어린 다윗이 아니죠. 장성해가지고 이제 골리앗도 물리치고 군대 장관도 되고 또 이제 이 사울 왕의 사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노래가 온 지역에 퍼지게 되니까 사울 왕이 열이 뻗쳤어. 이 다윗을 살려둬가지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사울 왕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줄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소리는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그러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아니 사울 왕이 어떻게 돼? 마음이 언짢죠. 요나단이 다윗을 막 편드니까 요나단을 혼내요. 야 임마,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막 백성들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고 있는데 너가 다윗 편드는 거 맞느냐? 이렇게 막 요나단을 혼내는 장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때니까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되겠느냐는 거지. 근데 너는 내 편이 아니고 왜 다윗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살려주느냐? 이렇게 요나단을 혼내는 장면도 있다니까 성경 속에. 다윗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도망다니다 오늘 굴 속에 숨게 됐습니다. 굴 속에. 사울왕의 군사들이 다 수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색을. 어떤 군사가 저기 굴이 있다. 저기 굴을 가보죠. 저기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굴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굴 앞에 뭐가 있어요? 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다른 분은 야 임마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 임마. 들어갔으면 거미줄 다 없어졌지. 거미줄 다 쳐 있는 거 봐라. 임마.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봐라. 그래서 사람 안 들어갔어. 가자.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거미가 그 굴 입구에다 거미를 씌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도망은 다행 그 다윗도 굴에 숨었지만은 다 자기를 가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를 막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가지고 어서 빨리 굴에다 거미를 치고 거미줄을 치게 만드셨어요. 병사가 굴 입구에 거미줄 봐라. 이 거미줄 딱 쳐있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 다 없어졌을 건데 거미줄 쳐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다. 여기는 안 숨었어. 딴 데 가자. 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막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해지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상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데 저희 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있죠. 가정사적 어려운 일도 있고 물질적 어려운 일도 있고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 중에서 다른 이제 뭐 요번에도 집주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냥 아이고 정말 아이고 머리 아파. 뭐 참고 그냥 참고 그냥 해달라는데 해주고 그냥 그랬더니 또 술술 잘 풀려 또 술 잘 풀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저도 그렇고 화 안 내길 잘했다. 멱살 지고 싸우지 않길 잘했다. 잘 술도 풀려가야 풀려가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주인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민전문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따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사정을 얘기해서 이만 해가지고 이만 이렇다.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알아서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야 이제 주인. 그 부동산 사장이. 그래가지고 이만 조정을 다다다 해줘가지고 이제 일이 잘 풀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건 얼마 전까지 이야기예요. 얼마 전까지 이야기.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 관계 속에서 이게 날짜 맞추는 시작해가지고 복잡하다고 이게요. 늘 하나님께서 막힐 때에 엉뚱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풀어가도록. 우리 입에서 절대로 이 얼라라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얼라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시는 분은 술을 하시는 분은 아셔. 얼라라는 이야기. 얼라가 뭐냐면요 새끼잖아요. 그 얘기 안 나오도록 하나님 다 풀어가시는 데가 있다. 맞아. 목사는 오직 예수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화는 불고 끓지만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다 일을 좋게 선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내 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약한 걸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약한 걸 딱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침을 기억하시면서 의지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참잡은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어디에 일을 맡기시느냐? 문지기를 맡기시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좋은 직분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직분이에요?
문지기. 힘들죠? 근데 문지기는 아무나 안 시켜요. 문지기는 있잖아, 찬바람 다 맞아야 돼. 그리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문 열어달라, 문 열어줘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귀찮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란 말이에요. 그 문지기는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누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문지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저놈을 믿을 수 있어야지 문지기를 시키죠. 믿을 수 없는 걸 시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왔을 때 문 열어주기는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문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게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나한테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의 문을 지켜라. 지켜라. 근데 보세요. 문지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이제 끄트머리 좋은 것 같잖아요. 하찮은 일 같잖아요. 근데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성문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집 문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문을 지키는 자는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지만이 그 문을 지키는 자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다른 곳의 첫날에 아기들 장막 놀고 그런 것처럼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니 보셔요.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요? 장막에 사는 게 좋아요? 장막에 사는 게 좋죠. 편하게. 그런데 내가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문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지기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뭐가 없냐, 라고 문지기 하라고 했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그딴 거 하나 보란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성전에 문지기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직을 감당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지기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 바깥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문 안에. 문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문 장막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안 돼. 근데 문지기로 있는 이는 그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고 벌써. 그리고 또 직을 맡은 거예요. 문을 지키는 그 직을 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살게 만드시게 돼요.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게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너는 문을 지키는 자가 되라. 문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본다든지 꿈꾸신 분들 얘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 문을 누가 지킨다 그래요? 거의 베드로가 지킨다 그래.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아래에서 매면 뭐 매이고 열매 열린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꿈이나 환상을 보신 분들이 꼭 성전에 그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자,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고 들어가 있는 자 중에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성전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도 있고 세상에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도 지킬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호와는요 우리의 해가 되시는 분이에요. 밝은 해. 여러분 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콩. 매주 쓰는 콩 있죠. 자, 그 콩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에 놓고 물을 주고 물을 잔뜩 준다 있잖아요. 햇빛을 못 보도록 검은 천을 싹 씹어 또 덮어놨어. 그러면 그 콩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돼. 자, 그 콩을 몇 개 넣냐면요. 그 콩을 100개를 넣었다 쳐도 100개, 예를 들어 100개. 100개를 넣었어요. 100개를 넣어가지고 물을 잘 주고 거무줄 싹 씌워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혼난 적이 뭐 있었냐면요. 광에 붙여놓는데 할머니가 물 주고 하라 그래요. 물 주고 하라. 그러면 물 떠갈 필요가 없어요. 밑에 물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 물을 다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을 때는 천을 벗겨놓고 물을 잘 준 다음에 천을 덮어놔야 돼. 근데 벗기는 건 잘 벗기는데 덮는 건 안 덮을 때가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이냐쓰냐고 콩나물 그 보자기 안 덮어놓으면 막 뭐라 그래. 응? 근데 왜 뭐라 그러게요? 보자기는 안 덮어놓으면 파래지기도 하고 콩나물이 억세져요. 억세져. 그러니까 야들야들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벌어지기도 하고 억세져. 또 그걸 한참 잘못 놔두게 되면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싹이 나버려. 싹이 나버려. 그래서 혼이 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덮어놓게 되면요. 100개를 집어넣었으면은 콩나물이 몇 개가 생길까요?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뻗치고 영양을 많이 줘도 콩 100개를 놓은 콩나물 시루에는 콩나물이 100개밖에 안 나요. 뭘 못 봐서?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그런데 그 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흙바닥에다가 파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뿌려가 났어. 또 물 줬어. 그걸 덮든지 말든지. 그런데 거기에 해가 쫙 떠가지고 해가 쫙 비쳐. 물을 주고 해가 비치고. 그러면 그 콩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될까요? 뭐가 돼요? 콩나무가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려요. 콩나물이 되느냐? 콩나무가 되느냐? 콩나무가 되면요. 100개 심었어. 100개 심는 것 중에서 한 20개 죽어다 쉬어요. 80개밖에 안 자랐어. 그런데 그 콩나무에서는 콩이 몇 개나 달릴까요? 하나요? 아이고, 셀 수도 없어요. 잘 큰 건 있잖아요. 가지가 10배까지 뻗어가지고 쭉 한 가지가 쭉 달려 있어가지고 그 서지에 먹을 때 참 맛있었죠. 그죠? 불에 구워가지고 센 거일 때 그죠?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자, 해를 못 받게 되면은 콩이 하나의 콩나물이 돼가지고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지만은 해를 받으니까 콩나무가 돼가지고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는 분. 그 해를 내가 쫙 받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될 나의 존재가, 콩나물 될 존재가 변화돼가지고 콩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수도 없이 맺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참 이상하게도 그 시골 이야기가 참 정감이 있어요. 어릴 때 살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마다 2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씩 시골 가가지고 산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녔을까. 먹을 게 없으면 다 캐먹어 다니고 캐먹어 다니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보는 거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도 하나님께 잘 심으면은 잘 흉년의 때에도 30배는 거둔다. 정말이에요. 그냥 손 안 봐도 30배는 거둬요. 잘 손보면요 100배 이상이 걸리지만은 그냥 내버려 둬도 30배는 열려. 30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해가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축복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해는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자, 곰팡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빠른 다음에 밖에다 널어. 일광욕을 시켜요. 해가 쫙 어떻게 돼요? 곰팡이를 죽인다 그랬어.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된 것들이 사라지게 돼. 사라지게 돼. 내게 묻어있는 나쁜 것들이 죽어지게 돼. 곰팡이가 죽어. 죄의 싹이 죽어요. 해가 바싹 말려주고 따뜻하게 말려줘가지고 내 속에 음침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 근데 그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이 싹이 납니다. 돋아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해가 되는 것은 내 속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말려 죽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의 역할이잖아요. 해가 쫙. 빨래도 여름에 비가 장마철에 쭉 오고 잘 빨았어요. 널었어. 잘 안 마르잖아요. 잘 안 마르면 괜찮아. 좀 늦게 마르도 괜찮아요. 근데 마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이놈이 빤 건지 안 빤 건지 빠를 때보다 빨기 전보다 더 내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왜 그래요? 해가 안 떠가지고. 해가 안 떴어. 그래서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빨리 해야 돼. 우리 시도 한다. 빨리 해가 떠서 빨리 말려야 된다고. 해가 안 뜨면은 저 빨리 했는데 냄새 날 건데 그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냥 냄새 난다. 해가 뜨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에 잘못된 것들, 내 영혼 더러고 추악한 것, 냄새난 것, 그것들이 해가 딱 비치게 되면 통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되셔가지고 그 나쁜 거 다 죽이시고 나를 깨끗게 만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가 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 뭐가 있냐면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게 오지 못한다. 해가 없는 곳에 있으면요, 어둠이 계속 몰려와서 나를 엄습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해가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오다가도 해가 있는 곳은 침범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은혜가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해가 되셔가 나를 딱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흔적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해가 딱 가려워지고 내가 숨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나를 점령하려고 내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밝은 곳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을 차버린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하셔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해가 되어주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나로 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게 만드시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내가 이 복을 누려야지 주님 만날 때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꼭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의 집에 올라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괴기에 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어서 나의 약한 것을 다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괴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공경에 거하게 만드신 말씀하셨고 또 성전 문지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지기는 하찮은 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자요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된 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아 저희들에게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는 우리의 해가 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가 비춰지게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해가 비춰지게 됐을 때 내 손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말라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가 비추어서 밝은 곳에 있게 될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어물숲하지 못합니다. 달려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